복음의 여정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밑그림은 다니엘서 7장의 환상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제시된 최종적 이상사회 역시 에스겔 47장의 계시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으로 환원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교회와 로마의 싸움을 어린 양과 큰 짐승의 싸움으로 묘사했습니다. 한쪽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바다에서 나온 10뿔과 7머리 가진 용이 땅에서 나온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거대한 짐승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는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누가 힘이 센가? 누가 상대를 꺾느냐의 싸움이므로 당연히 거대한 짐승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평화를 가져오는가? 누가 사람을 살리는가?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에 이기는 자는 평화를 가져오는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과 존귀함과 권세가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은 잠시의 승리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열어가는 승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에게 마귀는 위력을 발하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해할 수도 넘어뜨릴 수도 없는 사람, 마귀가 발붙일 수 없는 사람에게서 영원한 왕국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두 성, 두 사회를 묘사합니다. 하나는 바벨론이고 다른 하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직접 지칭할 수 없어서 고대 왕국의 이름을 쓴 것입니다. 바벨론은 땅에서 쌓아 올라간 사회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인공물임을 말합니다. 18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사회는 크다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크게 되려 하는 것이 세상의 대표적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라고 꾸몄다고 했습니다. 꾸민 것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행위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묘사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사람들입니다. 공간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사람들을 묘사했습니다. 이들도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단장된 신부, 사람의 손길로 단장되지 않았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말은 땅에서부터 쌓아 올라가고 꾸몄다는 말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성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한 단체적인 사회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변화된 사람들이 이루는 사회입니다. 이 새로운 사회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 같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사람 안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표현체가 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사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인생관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모든 고통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존재가 얼마나 복될 수 있는지를 알면 고통까지라도 창조적 힘이 됩니다. 고통은 육체의 아픔이나 경제적 결핍에서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쓸모없어지는 것이 고통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신의 성품을 담는 그릇으로 쓰인다는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면 다른 모든 일들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길 수 있고 고통까지라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그로 인해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비치는 사회,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게시되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타락의 역사가 죽임당한 어린 양과 박해받는 교회 덕분에 다시 창세기 1, 2장의 첫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1000년 넘는 시간에 여러 사람에 의해 여러 모양으로 쓰여졌지만 시작과 끝이 한 방향으로 일치된 책입니다. 성경이라는 창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보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갓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 역시 12보석과 같이 변화된 인격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가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